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엘리사와 엘리야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꼴찌인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안타까운 항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는 우리 학생들의 토익 평균 성적입니다. 평균 성적이 OECD 가입 국가 중에 꼴찌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학원을 어린 나이부터 다니는데 꼴찌라니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요. 학원도 다니고 막 초등학교 때부터 막 하는데 평균적으로 모두가 다 이렇게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 기본적인 영어 공부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출산율입니다. 거의 이제 한 명도 채 되지 않아요. 모든 가정마다 지금 이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출산율이 낮은가 물어보고 살펴보니까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냐? 아이 키우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아이를 키우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 또 세부적으로 봤더니 사교육비 부담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이를 일단 모든 어릴 때부터 뭔가를 다녀야 됩니다. 이렇게 다녀야 되는 시스템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자는 건 아니니까 더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OECD 가입 국가인 23개 국가 중에 최하위로 나왔습니다. 꼴찌라는 거죠. 행복하지가 않대요. 이런 상황에 살고 있어요. 과도한 교육열, 그리고 경쟁사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사회와 구조와 시스템에서 자라난 다음 세대가 이제 언젠가는 이 사회와 이 시대를 이끌 리더들이 될 때에 이 사회를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안타까운 순간이고 현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제일 불행하다, 나는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많은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이제 언젠간 이 시대의 리더들이 될 건데요. 이 나라의 곳곳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 나아가야 될 때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겠냐 말이죠. 오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런 시대를 우리가 목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 주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다음 세대를 잘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음 세대에게 나의 믿음과 내 은혜와 내 사명을 넘겨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음 세대에게 남겨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잘 살 수 있도록, 그게 지금을 살아가는 기성세대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냥 함부로 막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 그래야 되느냐? 그게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넘겨준다는 작은 사명감. 이 사명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리더라고 말하는 이 세대가 그런 마음들을 다 갖는다면 이 나라는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후대를 생각하지 않는 성공은 자기 손에서 끝나요. 그 성공과 축복은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가야 됩니다. 그게 지금을 사는 이 세대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음 세대를 위해 이 나라를 어떻게, 이 세대를 어떻게, 이 자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일자리, 먹을거리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준비하고 저장하여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들을 잘 받아서 그것을 또 잘 꾸려 그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만한 인물은 누구인가를 발견하여 그 인물을 키워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그 열왕기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에 던져진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뭐냐? 내가 많은 복을 받아서 그 복을 가정과 형제 자매 누군가에겐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이것도 복의 근원이죠. 그러나 복의 근원은 이삭을 세워야 돼요. 복의 근원은 야곱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 받은 복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다음 세대에게까지 잘 넘겨주어서 그 다음 세대도 그 복을 계승하고 그 복을 또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스토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이 열왕기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전설적인,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만난 한 명인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전설적인 인물인지는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의 변화산에서도 목도할 수 있는데요. 이 엘리야가 지금 회오리 바람으로 하나님 앞에 하늘로 올라갈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모여서 기도했을까요? 예배드렸나요? 엘리야가 한 일이 뭐냐? 후계자 세우는 일이에요. 다음의 리더를 세우는 일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이 다음 세대에게도 넘어가기 위해서, 그것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후계자를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악한 아합, 이세벨이라는 이상한 아내를 만나 이상하게 나라를 정말 꼬꾸라뜨린, 모든 백성을 분노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눈물 흘리게 했던 아합과 이세벨이 이제 죽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 이 정말 그러니까 아합의 시대가 얼마나 흑암 가운데 있는지, 이 시대가 얼마나 이 어둠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시대가 끝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이제 다음 세대, 다음의 리더에게 그것을 넘겨주려고 하고 있어요. 넘겨줘야 돼요. 넘겨줘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찾고 있었죠? 누가 좋을까? 그러다가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야. 열왕기 마지막 부분쯤에 등장합니다. 엘리사가. 그냥 뭐 처음부터 엘리야랑 동행하여 뭐 3년 뭐 몇 년 동안 있던 제자가 아니라 갑자기 엘리사라는 인물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사가 어떻게 엘리야를 만나느냐? 부잣집 아들입니다. 얼마나 부자였냐면 그가 소 12결이를 한꺼번에 밭을 몰 수 있는 부자예요. 그러니까 12결이면은 소가 몇 마리입니까? 24마리예요. 24마리를 묶어요. 24마리를 묶어서 밭을 갈 정도예요. 그럼 땅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소를 24마리를 묶어 가자 해갖고 밭을 가는, 그때 기계가 없으니까 이만한 땅을 가진 집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분홍이야.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알아봤어요.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구나.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가자 했더니 열왕기상 19장 19절 이하에, 이 19장 마지막 장에 이야기에 나오는데요. 다 버리고 갑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목숨을 걸 수밖에 없어요. 왜? 엘리사는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지금 이 인생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를 따라 그 다음에 리더로서 자기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근데 엘리야가 자꾸 오지 말래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볼 때 엘리사는 다음의 리더로서 그 복을 계승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갑절의 은혜를 누가 받아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많은 신학생, 많은 엘리야의 제자들이 50명이나 나오는데 그 중에 누가 받아요? 엘리사가 받습니다. 그럼 왜 어떻게 해서 그럼 이 엘리사가 이 갑절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가? 그것을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쪼록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구주교 성도님들의 삶에 올해보다 내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역사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더 갑절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테스트하는 이 관문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신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길갈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길갈에서 나갔답니다. 굳이 길갈이라는 지명이 필요합니까?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길갈이라는 지역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길갈은 언제 있었죠? 길갈은 언제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제일 먼저 어디를 치게 되죠? 여리고성이죠. 여리고. 그 앞에 진친 곳이 어디예요?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갈이라는 뜻은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우리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 우리의 수치가 흘러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거. 그 은혜가 있으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여리고 앞에 있다는 건 뭐예요? 홍해를 건너온 거예요. 구원의 은혜.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늘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인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고백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갑절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 못하면 은혜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까지 오늘도 이렇게 찬양을 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고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갑절의 은혜를 또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절을 우리가 최근에 지냈지만 누가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삶에 감사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나아가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무언가를 베풀었는데 감사도 없어요. 대화도 없고 대답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또 은혜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아요. 근데 작은 거, 내가 뭐 작은 걸 주었는데도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네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도 또 뭔가 내가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감사가, 더 큰 은혜가 임하듯이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갑절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 은혜를 받느냐?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직 못 받으셨습니까? 다 받으셨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목사님?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고백합니다라는 결단과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그 감사의 문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감사의 문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갑절로 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베델이라고 나와요. 2절에 봅니다. 2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 하니까 왜 베델로 가냐면 베델의 의미가 있겠죠. 넌 여기 있으래요. 너무 싫은 거예요. 엘리사에게 자기의 이 리더십을 넘겨주는 게 싫었는지 너 여기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니래요. 아닙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결국 둘이 베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델이 주는 상징성은 뭘까요? 베델이 주는 의미는 뭡니까? 베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해요?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곳이 뭐예요? 베델입니다. 베델. 그러므로 베델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죠. 그러므로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베델은 어딜까요? 교회이죠.
그 교회에서 예배할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갑절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시장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갑절의 은혜를 받기 위해 어디로 가야 돼요? 영화관으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갑절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예배 자료. 이 예배는 어디서 드려요? 교회. 그러므로 교회는 뭐예요? 베델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받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신령과 전심으로 예배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던지고 있는데요. 3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아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사가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나도 안다.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말. 왜 잠잠하라고 했을까요? 야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니?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갑자기 짜증을 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자기를 싫어했기 때문일까요? 왜 잠잠하라고 했을까요? 잠잠하라는 건 뭘까요? 다른 선지학교의 생도들이 엘리사한테 와서 이거 우리 스승이 가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도 안다. 너희는 잠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 이제 엘리야와 자신이 따르고 자신의 상으로 따라갔던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별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마음이 흐트러지고 그 마음이 무너지는 그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격동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언제 우리가 상처받고 언제 우리가 시험될까요? 내가 마음이 연약해질 때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점점 약해질 때 누군가가 한마디 하면 내가 마음이 든든하고 내가 마음이 기쁘면 누가 뭐라고 말해도 그냥 흘려들을 수 있지만 내 마음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자신이 그동안 따라왔고 자신의 리더라고 생각한 자신의 우산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사 입장에서 얼마나 지금 마음이 무너지고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말들을 들으면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요? 힘들 때는 서로 말을 아껴야 합니다. 어려울 때는 서로 말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잠잠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예배와 기도예요. 거기에 집중해야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갈 수 있게 됨을, 그래야 그때 갑절의 은혜가 임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란 어떤 곳인가? 힘들고 어려울 땐 말을 아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통해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다시 세워지고 이루어지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게 베델의 역사인 거죠. 그 다음 어디로 가는가? 여리고입니다. 4절을 봅니다. 4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로 가게 됐습니다. 결국 둘이 또 왜 이렇게 싫어했는지 모르겠어요. 넌 여기 있어라 하는데 안 됩니다. 제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 여리고까지 갔어요.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분들 옆에는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갑절의 은혜를 얻는 거예요.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는 뭘 상징합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은 다 아실 거예요.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펼쳐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이 어디를 지나요? 광야를 지나요. 광야는 고난이요, 상처이고 시험인 거예요.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왔습니다. 야, 이제는 가나안에서 모든 걸 다 누리겠지 하고 가나안에 도착해서 첫 관문이 어디예요? 여리고예요. 그 여리고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 여리고 성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데 계속 험난하단 말이에요.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갑절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요? 낙심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일이 잘 돼 보세요. 예배 드릴 때 표정이 다릅니다. 기쁨이 넘쳐요. 찬양해도. 근데 어떻게 해요? 시험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 예배 드리는 표정도 달라집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느냐? 시험들 때요. 여리고가, 내 인생의 여리고라는 큰 성이 내 앞에 맞닥뜨릴 때,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가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 시대와 나라와 역사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든 간에 그 큰 여리고가 내게 다가오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갑절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험이 오거나 고난이 올 때, 여리고가 내 앞에 올 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에,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어디를 가느냐? 요단으로 가게 됩니다. 요단에 머물게 됩니다. 결국 그때도 넌 오지 마라 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따라가야 됩니다 하고 해서 요단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요단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저기 요단강 건너에 50명의 선지자들이, 선지학교의 생도들이 거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자신의 겉옷을 지팡이처럼 말아 물을 치니 물이 갈라지는 장면이 8절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거룩한 장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기 옆에 있다 해보세요. 엘리야의 옆에 옷을 쳤는데 여러분 강물이 갈라져요. 여러분 막 기쁠까요? 우리의 마음이 막 거룩해지지 않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어요? 마리아가 개봉했더라고요. 그 OTT에 우리 저 집사님들이나 젊은 분들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 이제 광고만 봤는데 볼만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 좋은 영화가 아닐까. 언젠가 보게 되죠. 저는 시간이 없긴 하지만 여러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자체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란 말입니다. 강물이 갈라지는 그 거룩함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 얼마나, 그런데도 그 요단강을 건넜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건널 때에 엘리사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왜 따라오느냐 하면서 엘리야가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엘리사 이제 너가 얘기하라는 거야. 그 강을 건너는 게 뭐예요? 이제 리더십을 엘리사에게 넘기겠다는 엘리야의 의지이죠. 강을 건너와 너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겠노라. 그다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하시는 그 일, 성령이 당신에게 역사하셔서 성령이 하셨던 그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야, 욕심쟁이 아닌가 엘리사, 어떻게 스승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 뻔뻔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갑절의 능력이 자기에게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시대가 아합 왕과 이세벨 이후에 암흑한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엘리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야, 넌 나에게 너무 큰 것을 바라는구나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엘리야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갑절의 은혜를 엘리사가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 엘리사는 왜 이렇게 갑절의 은혜가 필요했을까요? 이거 너무 욕심이 큰 거 아닐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 시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시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시대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돈의 은혜는 구해요. 성공의 은혜는 구해요. 자기가 화려해지는 화려함의 은혜는 구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성령을 받으라고 한다면 그 말이 먹히겠습니까? 엘리사는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일단 이 수십만의 사람들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데 이 교회는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대전 땅에 감리교만 700여 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목사가 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20명입니다. 20명. 엘리야를 뒤따르겠다고 했던 제자가 50명밖에 안 나와요. 이 50명이 주는 표현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그 수많은 사람이 50명밖에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열왕기하 2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바로 이어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봅니다. 얼마나 그 시대가 참혹했고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어 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50명 그나마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정말 지존하시며 이 모든 것을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의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50명도 뭐래요? 올라가다 엘리야가 떨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하늘을 그냥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독생자로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그거는 너무 어렵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단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찾겠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이미 데려가셨다. 그런데 아닙니다. 너무 강구하니까 그래 갔다 오라고 해요. 그런 시대를 오늘 열왕기하 2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쓸만한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겠다고 하는 50명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해요. 성령의 바람이 무엇인지, 물이 바다덮음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역한단 말입니다. 그런 시대가 아합의 시대였고 이세벨의 시대였단 말입니다. 우상 숭배가 판을 쳤고 정치적으로 암흑길을 걷던 시대. 신학교에서도 이 쓸만하다고 말하는 50명조차도 이런 믿음이 없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천국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 천국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하나님 소망하심을 믿으시냔 말이에요. 믿지 못하는 신학생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는 이들이 아직도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동안을 헤맸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고자 하느냐? 그 시대는 이미 은혜가 무너진 시대예요. 믿음이 무너진 시대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을 어떤 리더분이 쓰셨어요. 초비상 사태라는 겁니다. 믿음은 왜곡되어 있고 흔들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돈이 우상화되는 그런 기준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내일의 희망인 다음 세대들, 청년들이 바라봐야 할 소망, 바라봐야 할 비전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천국이 우리 앞에 전제되어 있으니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줘야 하는데
그런 말씀은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우리는 지금 갑절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갑절의 은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모든 코스를 통과한 엘리사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그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옷을 찢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옷을 찢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얻기 위해 자기를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나의 계획,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 여러분이 했던 모든 신앙을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새수는 새부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리더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옷을 벗고 엘리야가 떨어뜨린 옷으로 쳤더니 어떻게 해요? 물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 회오리바람을 타고 가는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라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셨다는 표현입니다. 또한 우상 숭배를 척파한, 우상 숭배를 무너뜨린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엘리야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엘리사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엘리야는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극도로 슬퍼하며 불안하고 염려하며 이제 내가 이 길을 혼자 가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잡아 찢고 그 요단강을 쳤을 때 갑절의 은혜가 임하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친 이 옷도, 자신이 갖고 있던 돈도, 지위도, 명예도 모든 것을 다 찢어버리고 그가 구한 것은 오직 갑절의 은혜만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이 순간 이후로 성경에 보면은 그가 기적, 엘리야와 같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데요, 13번의 기적을 행합니다. 13번의 기적을 행하고 있는데요, 엘리야가 몇 번을 했냐면, 엘리야 성경에 보면 엘리야의 기적이 7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절이 되려면 13번인데요, 목사님.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엘리사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시신을 장사하려 할 때 그 시체, 엘리사의 뼈를 만지자 죽은 자가, 옆에 있던 시체가 그 뼈가 닿자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엘리사의 기적은 1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갑절의 은혜를 받았음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엘리사의 때처럼 우리에게 갑절의 믿음, 갑절의 은혜, 갑절의 축복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의 외형은 더 좋아지고 편리해지고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죄악은 더욱 빠르게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깨닫고 남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사탄의 역사를 막아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은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갑절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달려가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고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기까지 씨름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갑절의 은혜로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이것을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외형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누리며 여러분 승리해 나아갈 수 있을 그런 예수의 만구주교회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앞으로의 25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이 아침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감사하시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요?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교회와 예배에 더욱 힘쓰면서 믿음으로 고난이 올 때마다 그 믿음을 이겨내고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음으로 인해 갑절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며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은혜